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또한 끊을 것 끊지 못했다가 박은 덩어리가 되어서 나타난 가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가운데에서 몇 달 전에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다윗을 만나기 위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이야기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지나가죠. 이맘때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정말 믿었는데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만 깊어갑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하동 성도님 아시겠죠? 제가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집사님들인데 목사님 교회만 일제해서 성도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아직 안 돼서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세례받은 지 반드시 3년은 지나야 되고 그것도 장로님들이 추천하지 않으면 서리 집사 임명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나 집사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집사직 받으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꼭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저 이름만 달려고 직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서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집사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얻은 왕이거든요. 물론 사무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이 있다. 보통 왕이냐? 당대 가장 용맹스럽고 준수한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뽑아놓은 왕입니다. 이 사람만 세워놓으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세워놓은 그런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풀리고 국방도 튼튼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이 터지고 맙니다.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별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건만 그도 오금이 저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체격이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요 그의 체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인가 하면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성이네. 그러니까 보통 어린 짐작으로 45cm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 기준이 아니고 서양인들의 기준입니다.
45cm가 한 규빗이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다 그러면 얼마인가 하면 2m 90cm입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제 머리 위에 여러분 중에 키 크다 한 사람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머리 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입 쫙 벌리고 와 크다 그래야 돼요.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와 이거는 입 못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마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건너편 쪽에 우리는 이 편에 있는데 이 편에서 저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키만 그렇게 큽니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56kg 정도 됩니다. 56kg짜리 나가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더더군다나요. 그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단창의 길이가 얼마만큼 한가 하면요. 창날 빼고 자루만 배틀째 같더라 그랬어요. 단창이 긴 창이 아니고요. 단창이 배틀째만한 자루에다가 날을 달고 있는 것을 등에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칼은 허리에 차고 있죠. 창은 물론 이제 부하들이 6, 7명이 창 한 자루를 들고 옆에 항상 따라옵니다. 키가 워낙 크니까 걷는데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방패 마귀하는 사람들이 방패를 앞에 6명에서 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봐라.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중에 장년들이 가가지고 야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딱 그 모양입니다. 그 형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장대한 거인이요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온통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터로 하자면 우리는 전부 다 소총을 한 자루씩 들고 있는데 적군은요 탱크를 한 사람이 한 대씩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소총 가지고 아무리 쏴봐야 탱크 안에 숨어있는 사람은 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지금 그런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싸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그 자리에 왔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진실한 신앙을 힘입어서 골리앗은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다고 하는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신앙과 그 용맹함을 칭찬하고 또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봐라.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 용기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예,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총 가지고 탱크를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야, 너 용감하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실은 다윗의 신앙 고백 때문에 쓰여졌다 그렇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울 왕 앞에서 합니다. 17장 34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기만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어느 날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잘못 풀려 나와가지고 닭 한 마리 물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막대기 들고 쫓아가실 거예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있거든요. 다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아이가 아빠 손을 딱 잡고 밖에 나가면 6살 배기이지만 건너편에 놀고 있는 9살 배기 쫓아가서 발로 뻥 차버린다니까요. 그래도 9살짜리가 꼼짝을 못해요. 슬슬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봅니까? 아버지 눈치 보잖아요. 저거 가서 때렸다가는 저 큰 어른한테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꾹꾹 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지가 질 수밖에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때릴 수 있고 그냥 밀쳐버리면 당장 넘어질 것 같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다 그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나를 봐라, 나 다윗을 봐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탱크 아니라 뭘 가지고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꼼짝 마라. 지금 그러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실제적인 체험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곰도 쳐 죽였다. 내가 곰만 쳐 죽인 줄 알아? 사자도 잡았어. 그런데 제가 3m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요, 자기 격려나 자기 확신의 방법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37절에 가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그러죠? 사자의 발톱. 자기가 사자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잡았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실제로는 사자의 발톱에 내가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 건져내신 거야. 실제로는 곰의 발톱 앞에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3m 되는 거인 앞에 내가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6짤배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애이지만 내 뒤에 버티고 있는 이 하나님을 지가 눈 뜨고 있는데 안 보고 배겨? 내가 가서 전개기를 쳐도 꼼짝 못 할 거야.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나 있는 싸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 믿음의 용기가 사자와 곰도 잡았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당선됐지, 그만큼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당선됐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어긋나 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힘이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입니까? 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하고 외치는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실패 중에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나 영맹까지도 사실은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있어 하면 돼 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어부지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바르지 못하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까지라도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 자녀가 못된 짓 하면, 그래 너 그렇게 잘 되라 그러고 두어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대처를 들어서 기어이 물끓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시간에 얘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을 잃었던 다른 친구가 더 커지고 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아들을 잘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리앗과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다윗이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 개로 보고 있냐? 막대기 들고 오게? 근데 사실은 이 막대기가 뭐 했던 막대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자하고 곰 앞에 나갈 때 들고 나갔던 막대기예요. 그런데 3m짜리가 조그마한 다윗을 보니까, 2m도 안 되는 다윗을 보니까 저거 개 쫓을 때 쓰는 막대기 들고 나왔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럽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요, 많은 기독인들 후보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늘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발 세신 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기도발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발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영발이 있잖아요. 누가 영이 더 살아있을까요? 예? 누가 영이 더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목사님 훨씬 더 그럴 거라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매일 설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누가 기도빨이 셀 것 같아요? 형 인사하고도 또 그러시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기도빨이 센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빨이 센 사람이요. 근데 기도빨, 영빨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아, 저분 기도하면 되겠어. 그래서 기도빨 그러는 것이고, 아, 저분은 대단해. 성령이 늘 충만해 보여.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라도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 앞에 백성이에요. 그것도 군인으로조차 쓰임받지 못하는 소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도 아니에요. 지금 못 받는 존재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지금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왕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다윗이 더 용맹해 보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궁지에 몰려있고 내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님들이나 받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덩치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막대기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디다 내놔봐도 그 투표해보나 마나요. 그죠? 막대기 가지고 아무리 찔러봐야 칼로 잘라버리면 끝이고, 막대기를 아무리 긴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다윗이 배틀채만한 막대기 들고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큰 거 가지고 사자는 곳하고 개도 못 줬습니다. 자기 키보다 조금 크든가 그 정도 되는 막대기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먹을 딱 뻗으면 상대편 주먹은 나 때리고 있는데 나는 팔꿈치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권투시합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는가 하면 43절 끝에 있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은 이름이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신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것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지방에는 바알이 있고 또한 아세라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들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것은 그 신들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은요,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이지 않은 것은 역사로서 기록이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이지만 그의 신들이지만 이름이 거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미혹되는 거짓된 신일 수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담아내는 영원한 신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는 뭐예요?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적어도 몇 년이냐면 400~50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었다. 그 이야기는 역사 속에 내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현혹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이 자손 대대로 이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 지금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을 있게 하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핵심은 46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여리고성이 어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창을 들고 칼을 빼들고 거구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돌멩이 하나도 못해. 다윗이 지금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진 것이 하필이면 맞아도 왜 이마에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마에 분명히 그가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 쓰고 있는 틈에 어찌 맞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참 운도 좋아. 그러나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있는데 다윗이 부축해서 하나님을 이끌고 나와서 장식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윗이 알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쳐서 죽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가 누구신지를 내게 알리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저 많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지금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존재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다윗이 그의 신앙이 결국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무슨 영웅적이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무슨 표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왕의 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사울왕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이 가졌던 신체적인 조건이나 군사적인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죠. 블레셋 앞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힘겨운지요. 해도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허락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낮아 보이고 아무리 감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어야 합니다. 다윗이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요, 상대편은 사울의 무기인 본주를 쥐고 있고 인맥을 잡고 있고, 그런데 나는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일지라도 다윗이 돌멩이 하나 집은 것처럼 나는 정말 엽전 한 입을 쥐고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쪽을 쳐다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리, 내 자리를 이것저것 조건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골리앗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키가 한 1m 90쯤 돼야 되고요, 56kg 나가는 옷을 걸치고 있어야만 됩니다. 손에 들었다 하면 기둥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있으면 도무지 그런 것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된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기준에서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칭송은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가 하면 영을 구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보는 것입니다. 능력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였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그리고 그 기적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고 우리의 권리고 동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